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함께 합독하십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려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보물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보물을 가진 사람이다. 양옆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에게는 아주 엄청난 보물이 있습니다. 뭐 보물이 있다 해도 믿어지지도 않고 어떤 느낌도 없고 그러지요. 예. 이걸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손으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세상 세계는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손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가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에게 엄청난 보물이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든지 신경 안 씁니다. 뭐 기죽지 않습니다. 그냥 보물이라는 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뭔가 말을 할 때 괜히 주눅들기도 하고 기죽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북한을 보니까 그들은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미사일과 핵입니다. 뭐 백성들은 굶주려 죽어가고 있고 돈도 없으면서 강대국 미국이 큰소리 쳐도 오히려 함께 큰소리치며 대들고, 우방국이라고 하는 중국이 뭐라 해도 말 듣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가졌다, 이거 엄청난 보물을 가졌다, 그러니 누가 뭐라 하면 우리도 같이 싸울 자신 있다 하고 목에 힘주고 지금 덤벼들지 않습니까? 보물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보물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 보물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고 여러분의 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꾸려가게 하시는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물을 갖기까지는 정말 피땀 흘린 겁니다. 로또 당첨 하나 될라 해도 줄 서서 막 받아야 하고 그거 번호 하나하나 다 체킹하면서 따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쉽게 벌어서 쉽게 없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땀 흘려 얻은 보물은 보람도 있고 값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보물을 생명처럼 여긴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왜냐하면 영원할 것 같은 그 보물이 한순간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6절에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살이 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창조물들, 피조세계는 다 없어질 것이랍니다. 주님의 주시는 구원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도 하루살이처럼 죽을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을 그러한 영원한 것,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진짜로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에 보물이 되어서 계실까요? 주님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서 보물이 되셔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잘 누릴 수 있고 간직할 수 있는 것은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보물로 계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왜 내 안에 사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세상에 기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 때 세상에 권력이 부요한 자가 우리를 무시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무시당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으로 여기는데, 여러분 이 주일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도 얼마나 준비하는지 몰라요. 토요일이면 우리 대만 목장, 필리핀 목장이 와서 청소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학생들이 와서 준비하고, 교사들이 와서 준비하고, 성가대가 준비하고, 부엌에서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와서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주보 만든 한 자매는 기계가 안 들어가지고 한 3시간 동안인가 끙끙거리면서 막 기계하고 싸우고 막 그러면서 주보도 만들어내고,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냥 쉽게 드려지는 게 아니고 모두 다 나와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임직자들 공부하고 있는데, 그 공부 중에 그런 숙제가 하나 있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토요일날 저녁 무렵에는 텔레비전도 보지 말고, 밖에 나가 사람도 만나지 말고, 그리고 그냥 주일을 예물 드릴 것도 준비하고, 입고 갈 옷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30분 전에 와서 찬양 인도자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표 기도자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 대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서 그리고서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 그리고 났을 때 그 예배의 느낌을 이야기해 보자. 이게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살다가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럼 목사도 못 만나고 장로님도 못 만나고 권사님도 못 만나요. 신앙생활 50년 70년 하는 분들도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어떤 직분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 믿음으로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고 그냥 가기도 하고, 그냥 예배 드려도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 되실 것입니까? 이 시간에 와서 주님 만나고 갈 겁니까? 내가 한 주간 행사로 크리스찬이니까 그냥 예배 드렸다, 주일 빠지지 않았다, 이것으로 그냥 때우고 갈 겁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보물로 계시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살면서 그 보물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아, 이분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분이 이러한 축복인구나. 이분이 내 인생에 이렇게 고귀한 분인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면 내가 와서 목사님 얼굴 보여주고 그냥 헌금 가지고 간 거 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사는 거예요. 봄을 가지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든든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보물로 계시는 것은 믿음으로 살면서 하늘의 것을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물로 여기며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 품고 다니잖아요. 돈이 많고 카드가 있는 지갑을 이게 보이게 그냥 뭐 가다가 호주머니에서 쑥 빠지도록 그렇게 놓고 다니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귀하기 때문에 깊숙이 잘 놓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보이면 막 찾아, 이거 어디 갔지 하고 막 찾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안 보이는데도 우리는 잘 찾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우리는 아무런 감정 없이 살아가요. 왜요? 내가 그냥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안 보이면 찾아야죠. 보물이 내 속에 있는데 내 안에 보니까 보물이 안 보이면 찾아야죠. 어디 가는가 뒤져봐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귀한 것이 있는데 외출하고 와 있는데 안 보인다? 그러면은 찾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한 30년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 그분만 보면 난 그 말이 생각이 나. 교회 건축원금 3천만 원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월요일 돼야 입금할 수 있어. 그래서 집에 가서 넣어놨는데 장롱에 넣어서 놓이는데 또 불안하고, 그래 일어나서 또 이쪽에다 옮겨보고, 그래도 불안해서 또 저쪽에다 옮겨보고, 그래 밤새도록 잠을 설쳤다 그런 말 하더라고. 왜? 보물이니까, 귀하니까, 잊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지도 않는데, 느껴지지도 않는데 우리는 찾지 않고 살아간다?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분이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보물로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주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다른 일 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4장 6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아멘. 예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나타났어요.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이렇게 수건으로 얼굴을 덮은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 얼굴에 희미하지만 다 광채가 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닌 사람들은요 얼굴이 좀 환한 것 같아요. 좀 빛이 약하지만 환한 것 같아요. 자기네들하고 비교해 볼 때 얼굴이 틀리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죽을 상이면 지금 삶이 죽을 삶이에요. 그러나 얼굴에 광채가 나면 삶이 죽을 삶이어도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믿는 삶을 살아나갈 때 주께서 우리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을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어떻게 해야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응원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 축복이 나타나고 응원해 주신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 새 생명은 영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힘이 예수님처럼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저도 목사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막 욕도 하고 막 그냥 짜증도 내려고 그러고 화도 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물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하실까요? 그것은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소망이 없다? 그러면은 인생이 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활기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이 말은 소망 가운데 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은 복되게 살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걸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그건 헛된 인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9절에 내 소망은 오직 주님뿐이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나갔기 때문에 모든 역경을 이겨나갔습니다. 대국을 이끄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나갈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을 최고로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6절 18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육체입니다.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질그릇만 보면은 한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인생 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물이 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쇠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아이고 나는 늙어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보고 야 니들은 육체가 겉이 멀쩡할 줄 모르지만 나는 속이 멀쩡하다. 할렐루야. 속사람이 살아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예, 우리 젊은이들은 육체도 젊고 속사람도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내 육체는 쇠하지만 나는 날마다 새롭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소망 가운데 살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니까 뭐요? 새롭게 사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춤을 추는 것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아이고 왜 춤을 추나 이해를 못해요.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권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내 육체가 쇠해지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진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 것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이 세상 것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보물을 천국 보물과 바꾸어서 살아가야 해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 못한다. 아멘.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 돈을 어떻게 하늘에 올릴 수도 없고. 대만에 가니까 자기 조상들에게 돈을 올리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 돈을 올리는 거니? 우리로 말하면은 무당집 같은 데 가서 가짜 돈을 진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교환에. 이 가짜 돈을 이 불구덩이나 놓고 태워. 그래서 그걸 태워 자기 조상들에게 올리더라고. 그건 우상이죠. 허무맹랑한 일이죠. 그럼 우리도 돈을 올려야 한다는데 어떻게 올려? 여러분, 해외여행 가면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해외여행 가려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여권도 만든데, 여권 만들고 났으면 환전해. 왜요? 그냥 한국 돈 갖고 가지. 돈을 쓸 수가 없어. 그 나라 돈으로 환전하든 달러로 환전을 하든 환전해야 가지고 간 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천국 가서 쓸 수 없어. 나라가 틀리니까. 우리 돈 안 받아. 그래서 천국 가서 써야 할 돈을 바꿔야 해. 천국 가서 쓸 돈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천국 가서 쓸 돈을 만들어야 해. 환전을 해야 해. 그게 뭔 거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선한 일 해. 그러면 그 돈이 천국에 쌓여져.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갈 사람들이 환전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토록 누리면 돼. 그 일을 해야 해.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못하고 이 땅에다 그냥 보물을 쌓아두려고 해.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믿음을 구원을 선물로 줬는데 너희들을 구원한 것은 세상에서 선한 일 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천국에 가기 위하여 환전하는 거예요. 환전. 그걸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안 갈 사람 하지 마시고요. 천국 갈 사람만 하세요. 천국 갈 사람. 그거 해야 해.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안에 주님께서 보물로 계실까요? 7절 말씀에 보니까 7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한번 띄워 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첫 줄에 보니까 보물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근데 보물이라 해놓고 두 번째 줄에 뭐라 그랬어요? 엄청난 능력이래.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인데
엄청난 능력이래요. 그 능력을 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려 들지 않는다. 사방에서 나를 이렇게 죄이면 어떻게 돼요? 숨 막히겠죠. 숨쉬기 힘들겠죠. 활동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사방에서 죄에 들어도 우리는 움츠려 들지 않는데요. 세상은 크리스찬을 이렇게 억제에 들지만 예수님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러한 것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만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미움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미움과 증오를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죄악의 끈에서 다 끊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옥죄여도 엄청난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찾고 내 안에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8절에 보니까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삶이 안 풀리면 답답하지 않아요? 뭔가 통하지 않으면 답답하지 않아요? 이 사람 되게 답답하네. 성도들에게 제가 가끔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도록 하십시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안에 보물이 되신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답답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기분 좋게 이렇게 모세와 함께 나가다가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았습니다. 한숨을 딱 쉬고 조금 이제 숨을 돌리려고 그랬더니 저 뒤에서 애굽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기마병들이 막 쫓아옵니다. 피하려고 했더니 옆에 큰 산이 막혀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한 도간에 든 쥐가 됐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외쳤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라 하고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외쳤을까? 그 안에 엄청난 능력을 가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모세가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니까 세상이 뭐예요? 바꿔지고 있잖아요. 작년에 계속 전쟁, 곧 일촉즉발이었는데 누가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기도 안 했나 봐. 나는 기도했어요. 진심으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나는 기도했어요. 막 카톡이 막 그냥 사람들도 목회자들도 막 이상한 글을 막 써 올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뒤를 보는 것이지 정치인들, 학자들,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뒤에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그 즐거움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쁨으로 졌다 그랬어요. 묵묵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을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해요. 점쟁이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어떤 어른의 말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업하는 사업하는 분들도 답답하고 힘이 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보십시오.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시온의 대례를 그 홍해 바다에 확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소망하고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박해를 받아도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당했어요. 수갑이 채워졌어요. 채찍으로 맞았어요. 깊은 감옥, 어두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갇혔어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능력으로 보물이 되어서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수갑도 풀어주고 옥문도 열어주고 그들을 가뒀던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고 세례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오도 가도 못하게 묶어놓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내 안에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앞에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하니까, 한국 교회가 기도하니까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지 않고 평화가 일어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해야 해요. 여러분, 평양 곳곳에 교회가 있을 때 정말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우리 어떤 집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평양에 교회 다닐 때 지금 할아버지가 80 중반 할아버지가 어릴 때 그 평양에서 교회 다닐 때 유치원이 있었대. 유치원. 그 당시 때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 교회 유치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자리에 다 무너지고 그냥 지들 동상 세워놨잖아요. 그 동상이 무너지고 다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해요. 예.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수니 진보니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말 못하면 우리는 잘못 산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주의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알아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대통령이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봄날이 오면 그냥 겨울의 얼음은 녹는 거예요. 그냥 녹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면 흩어진 모든 세계가 다 정리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삶이 어렵고 좌절이 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나를 도와주시고 후원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밀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이 들고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넘어지려고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내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주신다. 입으로 시인하시고 주님을 고백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면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바다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른들은 교회 오면 축복하십시오. 젊은이들을 축복하고 성도들 연약한 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교회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보물이 되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